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성도를 위하는 연보, 헌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에서 해방됐고 현직에 있지는 않지만 또 일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 우리가 과거에도 일했으니까 우리 모두 일주일에 5일 또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일하는 걸까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죠.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선한 일에 후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며 또 선교도 합니다. 부족한 중에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한 중에서도 베풀고 또 나누는 그런 생활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 수입이 좀 많지 않은 경우 한 달 또 일주일 아니 하루 동안 생활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빠듯하고 또 벅찰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경우 더더욱 넉넉하고 풍요로운 이른바 인간다운 삶, 양질의 삶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삶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마치 그림의 떡 같기도 하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거나 또 결혼한다 해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또 출산을 거부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 그렇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망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몸부림치며 그렇게 심겹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한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어찌 보면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그럼 맨날 그냥 가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도요 또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에 이중 국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수입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종 선물들, 은사, 물질 그리고 돈을 주시고 무엇보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좋은 것들을 전부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입의 일부를 11조나 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지갑을 열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되게 무책임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알 수 없잖아요. 사실 내일 일은 날 모르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면 되는 거죠. 저희가 한때 좀 어렵게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금 통장을 가져가서 딱 찍으면 거기 얼마가 찍히냐면 영원히 찍혀요. 그러면 저희 부부가 웃으면서 마주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직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보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도 적은가 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허락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참 우픈 얘기인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다? 이 모든 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믿는 분들이 있고 아직 덜 믿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이 모든 게 다 어떤 거예요? 다 풍족한 거예요. 없어도 풍족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면 있어도 그것은 지지리궁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죠. 한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참되고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 사역의 중요한 한 방향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역교회들 그리고 우리 한빛 공동체 사역의 한 방향이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깊은 교제 그리고 사랑이어야 하지요.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의 원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돌보고 돌아보는, 고르고 균형 있는 균형하게 하는 원칙, 균등하게 하는 원칙.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연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를 위한 것? 성도를 위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교훈한 내용의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연보는 성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잠깐요, 무엇을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연보는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가난한 신자들을 위한 헌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의 지역 교회들로부터 기금을 모았습니다. 연보 헌금을 모았죠.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연보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은혜의 선물이고 성도를 섬기는 사역에 사용될 귀한 물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과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리니.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2절 다시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고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요? 이거 이성적으로 납득 안 되잖아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죠. 이제를 한 번 더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하여? 자원하여.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던 구제를 하던 누구를 돕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해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질을 흘려보냈을 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써야 될 필요한 정말 돈이면 돈, 물질인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자꾸 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자꾸 그 사람이 걸리고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가 그려져요. 그래서 한편에서 나는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아, 이건 내 거지 아니구나 해서 우리께 돈을 또는 물질을 우리가 흘려 보내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연보는 은혜의 선물이며 성도를 섬기는 그 중요한 사역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무엇에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람들은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비록 우리가 발을 붙이고 생활한 여기 이곳에서의 현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으며 또 때로는 실패한 자 같아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많이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가난한 존재다. 무엇이 가난한 존재다? 심령이 가난한 존재다. 마음이 가난한 존재다. 이는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역설적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지요. 이런 역설적인 정체성, 소위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정체성,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마이너스인데 그게 말이 돼? 역설적인 정체성, 그리고 지향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죠. 또 이런 생활은 하나님으로 인한 그 든든함, 그리고 당당함, 누가 뭐라고 하던 안 하던 우리는 늘 당당하죠. 풍족함, 넉넉함, 여유로움, 그리고 참 평안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 번 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풍부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지만 바울에 의하면 부요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린 바로 그분을 믿고 있는 그분의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권한,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겸비하게 사람이 되심으로 어떻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람이 되신 엄청난 대사건이지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처음 선포된 원시 복음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뭐 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그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가난함이 그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부요하게 했다. 역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가나안 예루살렘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국외 다른 나라 지역교회 성도들의 이 자발적인 연보,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고, 배고픔과 가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부요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요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재물이 많고 넉넉하다 그런 뜻입니다. 재물이 많고 넉넉하다. 여러분 가운데 몇 분 정도가 부요하신 분들인지 전 잘 알지 못하지만 부요한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재물 많아지고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요함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재물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넉넉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뭐하다? 부요하다. 우리는 가난해도 부요하다. 역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개정 그리고 새번역 성경 로마서 1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뭐하도다? 부요하시도다. 아멘.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보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또 물질을 또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넉넉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예금 통장에 심지어 영원히 찍힐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부요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부자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어떤 부자?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 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부자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또 은혜를 더하셔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 또 주위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단코 굶기지 않으신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신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유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책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 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참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땀과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또 들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때에 맞게 해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로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좀 그분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캐치하고 그리고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실천하며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교회 그리고 특히 우리 한비 전원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멋지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사는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군데 우리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직접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자, 홀수는 제가, 짝수는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같은 방법으로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은 천천히 속도를 맞추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초할 때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헌금은 훨씬 그 의미가 깊어지게 됩니다.